자, 이제 주기도문 내용을 두 번으로 지난 시간에 호칭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직접적인 간구의 기도의 내용인 거죠.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딱 이제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딱 보면 내용이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손쉽게 나누어져요. 하나는 전반부 후반부에서,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뜻을 구하는 기도고, 후반부에는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와 직접적 관련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예요. 관련된 기도인데, 주기도문이 몇 개의 강구로 되어 있느냐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은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었는데 뭐 6개다. 앞에 3개, 뒤에 4개, 뭐 아니 뒤에 3개, 아니면 7개다. 앞에 3개, 뒤에 4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숫자는 사실은 뭐 6개도 좋고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면 뭐 7개로도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순서입니다. 순서.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위로보다 더 풍성하고 거룩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진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심각한 어려움들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분의 선하심과 하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 기계적으로 이런 순서를 고집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순서 고집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순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을 주로 다루는데, 우리가 뭐 듬성듬성 다룰 수밖에 없게 됐지만 여러 가지 뭐 사정상, 어쨌든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또 뒷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질서와 순서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경외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잖아요. 구원자이시면서도 지혜로운 교사세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복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런 질서가 중요한데, 명백히 나타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한 번이 아니고 중요한 원리인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도를.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를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율의 문제입니다. 비율이라고 말은 뭐냐면, 간구의 내용에 있어서 거의 주기도문이 거의 절반으로 나누어져서, 간구 3개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간구 3개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여러분 기도에 뭘 간구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고 뭐 나이도 꽤 많이 먹었는데 내 기도를 점검해봐도 참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출근을 하면, 아침 일찍 출근하면 보통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한다거나 하거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저도 막 지금 내가 막 복잡한 생각들 있잖아요. 삶의 필요들, 늘 삶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 지금 빨리 이걸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를 빨리 해치우고 내 필요를 안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필요들도 늘 반복되는 거거든요. 늘 필요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필요들인데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기도에 관해서 좋은 기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자꾸 배우면 가장 바람직한 건 이제 기도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갖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가장 좋은 건 성경의 기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일 수도 있고 뭐 시편일 수도 있고 성경 뭐 여러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의 좋은 원리를 자꾸 설명하고 소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지면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막 어려우니까 그냥 나의 시급한 필요를 아뢰는 게 전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들면 더 이상 기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참 이게 참 약간의 딜레마일 수 있어요. 약간의 사실 신앙의 모든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의 모든 딜레마, 신앙의 모든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시작하려면 다 어려워져요. 사실은 다 어려워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교제나 관계나 하는 모든 새로 임원이 뽑혔는데 임원들이 일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막 부담이 되고 막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격려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격려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할 때는 격려가 안 되더라도 격려가 되도록 한번 잘 믿음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서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비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는 뭘 하나님께 늘 구하나 그 늘 구하면서도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구하느냐. 저도 그러면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냥 생각해 뭐 아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주변에 뭐 가족이랑 누가 아픈 사람 있잖아요. 뭐 그거 늘 그게 생각나고 그러니까 늘 그런 거 기도하거든요. 저도 늘 그런 거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자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돌아보면 참 기도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나 처지가 어떻든 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생각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선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기도의 원리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간구죠. 첫 번째 소원.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이 가리키는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뭐 속성 같은 거,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역,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거룩하다는 말 구별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다는 표현은 하나님 이름과 사역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건 영광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더 크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물론 기도하는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불평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실제로 성경에 계시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히나 임원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한 것처럼 우리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분이 정말 예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고백과 인정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정말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 없고 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공경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러 곳에 보면 시편 기자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향해서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 내용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공동체 가운데 다투고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갈망의 표현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맨 앞에.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삶의 형편에 함몰되기가 파묻히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격려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그런 문제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야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라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가정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분의 놀라우심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온 목적과 가장 큰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럽고 복된 분이신지를 알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온 세상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존경하고 감사하며 그분 앞에 머리를 숙였으면 하는 그런 불타는 소원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소원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신앙의 방향이 잡혀요. 방향이 잡힌다. 심지어는 우리가 설령 어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걸 도구로 하죠.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를 정말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이런 모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앞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강구 이전에 사실은 그런 강구, 가장 시급한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강구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합당한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도의 지름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갖고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합당하게 경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와 태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쉽지 않거든요.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쉽지 않아요. 빨리 뭔가 막 급하고 바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쁘고 급하고 하니까 막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합당하게 내가 그 이름을 합당하게 존경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쑥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의 필요나 강구를 앞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강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바로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우리 주변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나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이고 있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소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장애가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그렇겠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배후에 또 성경에 따르면 강력한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어둠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나라와 권세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양하고 집중하고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말씀했는데 사람들의 불신자들에게 사탄과 악한 존재들이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아름다운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세력 가운데 아니면 우리 안에 문제들 가운데 공동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기도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있는 곳 가운데, 나의 직장이든 학교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 은혜로운 통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고백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인데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자들이든 누구나 다 다스리세요. 심지어 사탄까지 다스리죠.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서의 다스림은 사탄을 다스리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죠. 물론 그 거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맞죠. 선을 이루는 거 맞지만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고백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참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쉽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잖아요. 많은 계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뭐 직장이든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예요. 뭐 굳이 뭐 어떻게 다른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사람들도 아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통치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장차 완성되겠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고백은 소망의 기도예요. 소망의 기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완성된 나라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그 소망의 기초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먼저 해야 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앞서서 그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도 응답받고 복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뭐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겠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수종들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늘에서의 그들의 목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미 죽은 우리의 많은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조직 신학에서는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미 벌써 죽어서 물론 지금 탈신 상태죠. 몸은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들의 소원과 열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벌써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땅에서는 아니죠. 땅에서는 아닌데 이 기도는 땅에서도 바로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땅에서 뜻이 잘 안 이루어져요. 저렇게 그런 예배하는 길인데 그래서 뜻이 잘 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늘에서처럼 우리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뜻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들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 죄악들도 있고 우리 환경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영광받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결정들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잘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나 청년의 때 그런 중요한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나이 어리다고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여러분의 나이에는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신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이게 내가 기뻐하는 삶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와 함께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사실은 우리가 눈이 어둡고 욕심 때문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서는 이미 완전하게 모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순종하는 데 반해서 이 땅 가운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툼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 이외에 다른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 말고 무슨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 내 개인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그분의 나라가 참으로 복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아마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기도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어떤 의미에서 명령일 수 있겠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한 복이에요. 복. 이런 놀랍고 복된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으로 바로 이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는 이 소원과 열망을 품는,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내가 처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놀랍고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소원이, 참된 소망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에 필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만이 크게 보여서 제가 주님께 합당하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높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우리 공동체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그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랍게 선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꿈이 참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